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엉뚱한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사는 삶을 살까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카롭고 아주 거대한 사단의 가시를 내 육신에 찔러 넣으셨어요. 그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요,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단의 가시를요,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상태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랑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늘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면요,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밝혀놓은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바울이 밝혀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너희들이 위로를 삼으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어서 혹은 높은 벼슬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 하느냐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은요, 그야말로 연약하고 미련하고 학벌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27절에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거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놨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약할 때 강함 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투영되었을 때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결국은요, 곧 영혼 구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겪는 흉년과 수시로 나를 절망시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야심과 비전의 허망함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나의 지혜와 이 명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요, 믿음이 한 소끔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나를 놓지 않고 성숙시키면서 완성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고요.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부인되고 나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비로소 믿음의 반열에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가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이렇게 자랑들을 하는데요. 그런 거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우러나서 하게 되지만, 그게 마치 구원의 도구인 양 착각하는 그 자체가 그런 행위들을 하고 바로 멸망으로 다다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러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하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요, 그들한테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감사는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머리 좋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교회들이 알아야 되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자고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날 교회들 목사들 봐봐. 얼마나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목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자기가 보혜사야. 네? 그리고 신도들한테 우러름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 하려고, 그거 강명한 천사를 위장한 게 바로 오늘날 목사들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판칠 때 그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 여러분들 깊이 깨닫고요. 그 안에서 빨리 나오셔가지고 그야말로 말씀 안으로 돌아서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고, 우리가요 성경을 모르면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다들한테 다 끌려가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처처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게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처에 기근이 들어서요 목말라 하고요, 목말라 하고 갈 곳을 잃어가지고 지금 헤매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지 않으려면요, 교인들 스스로가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목사들도 당연한 논리고요. 목사들 자체가요,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행위로다 강명한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미혹시키는데 그야말로 진짜 천부적인 그 자질들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씀 고갈로다 처처에서 지금 기근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목사들한테 속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야지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